서의 주제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실천함이 없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경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아는 거에 그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온전해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나무에는 봄이 되어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죽은 나무에서는 절대로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겨울을 지나고 겨울을 지날 때는 그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싹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의 행함의 역사들이,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행함으로 그 사람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물론 이것도 예수 잘 믿는 거지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 편만 사랑하고 내 편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무제한하게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용서로, 반드시 용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9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이 9가지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용서 잘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참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인내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해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해서 얼마나 시집살이 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걸핏하면 밖에 나가서 노름하고 돌아와서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만 안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남편하고도 이혼했을 거고 시집살이, 그 모진 시집살이에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남편도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남편도 집사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다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 오래 참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용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특별히 인내에 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또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또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어요.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요, 참아라, 인내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 단어가 무려 6번씩이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내와 참는 것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인내와 참고 기다림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생활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도 의견이 다르죠. 그때도 참아야 돼요. 참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직장 생활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도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어제도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형제들, 부모님들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중에도 오랫동안 참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참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참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찾아와도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참지 못하면 가장 먼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원망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멸망의 지름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조금 참아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원망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은 뿌리 깊이 박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속 터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깨지고 내가 오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참으면,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면,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지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말고요, 무조건 인내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아야 될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참아라. 그래서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농부입니다. 농부처럼 참고 기다려라.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처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소개하면서 욥처럼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농부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그래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누구처럼 참아야 되는가 하면 농부처럼 참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랫동안 참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른 비가 나오고 늦은 비가 나와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보편적으로 10월 말쯤에서 11월 초에 비가 내립니다. 가을비가 내려요. 그럼 그 가을비가 내리면 건기철이 끝나고 이제는 그 이른 비가 내리고 나면 그곳에 농사꾼들이 밀을 뿌리고 보리에 씨를 뿌리죠.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반드시 이른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안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며칠 더 기다리면 반드시 이른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가 오고 나면은 파종을 해요. 보리를 뿌리고 보리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겨울이 지나고 나면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봄비가 오는 거죠. 봄비가 오면은 이 비로 말미암아 곡식이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곡식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곡식이 익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 늦은 비가 오고 난 후에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왜? 이 비가 와야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비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비를 기다립니다. 며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반드시 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으니까 추수 때가 다가오면 반드시 늦은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나면 추수 때가 올 것을 반드시 기다리고 비다립니다. 인내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농부는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농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고 참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을이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추수의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캄캄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해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소망 중에 참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도 풍성한 비를 내리시고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처럼 길이 참아라.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참아야 되는데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누구를 본으로 삼아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의 고난과 선지자들의 오래 참는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본을 삼으라고 하는 말은 나도 그렇게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신앙의 길은 지금처럼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기도 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고, 신앙을 지키다가 굶주리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산채로 구덩이에 그를 던져넣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자기 삶을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도 십자가형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돌로메는 들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그런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그의 몸이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안 아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안 아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산 사람을 피부를 벗길 때에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산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일 때에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음이 꽃이 필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참 꽃들도 꽃이 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봐도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교단이 폐쇄가 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납북되는 순교자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순교했던 사람들이 약 2,600명이라고 교회사 협의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600명.
그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화형을 당할 때 뜨겁지 않았을까요?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꽃이 반드시 필 때가 있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와 순교와 핍박 중에서도 참고 인내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20만 명 정도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밝혀지면 죽음을 당합니다. 아오지 탄광으로 갑니다. 그래도 그들이 신앙을 지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보다도 하늘에서의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우리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욥의 인내입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유도 없이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상실감이 어땠을까요? 그의 아픔이 어땠을까요? 그뿐만입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또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건강이라도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가족과 친지들도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배신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참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욥이 인내하고 참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는 참고 인내합니다. 인내하고 인내합니다. 내일은 반드시 더 해가 뜰 거다. 내일은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풍성하신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결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언젠가 제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이 목사, 왜 목회가 어려운 줄 알아? 옛날에 목사님들은 굶어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박해가 있어서 어렵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들도 참았어. 그런 것처럼 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참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참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참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참는 게 목사야. 참아야 돼. 저는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의 말이 항상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되는구나.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꽃이 아름답게 피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목회구나. 저는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그 목사님의 말을 항상 가슴에 품고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참 말과 같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결말을 좋은 것으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참고 인내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셔서 승리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농부처럼 길이 참으십시다. 선지자처럼 오래 참으십시다. 욥처럼 인내하십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참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인내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